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는 벌써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달째 강해를 해오고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들을 우리의 신앙의 현실 속에서 부닥치는 일들로 우리가 생각해보며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신자들이 당하는 시험과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유혹, 시험, 위협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들을 이렇게 강조해야 되는 데는 말할 것도 없이 성경이 이 일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현장이 이 성경이 지적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늘 나타난 6장 10절에서 제가 봉독해드린 13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가장 큰 신자의 준비, 무장, 싸움 이런 것들은 악한 영에 관한 것, 즉 영적인 문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훨씬 이런 것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사업적이지 않습니다. 종교적 사업이 첫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결국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내가 누구냐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그 일을 무슨 이유와 무슨 목적으로 하느냐를 놓치고 있게 되면 그것은 아무 쓸데없는 헛된 노력이 되고 헛된 일이 되곤 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 같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는 꾸중밖에 듣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에 관한 문제냐 하면 결국 우리의 믿음의 뿌리와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늘 넘어지는 문제라는 것을 언제나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도 바로 그러한 형태 중에 하나로 신자들 중에 제일 많은 흔들림, 많은 신자들이 당하고 있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는 하나의 마귀가 잘 써먹는 괴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신앙의 근거를 자신이 가지려고 하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늘 누구나 십자가를 의지했다 그러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합니다만은 그것이 본인에게 외운 것으로, 믿는 것으로는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자신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곤 합니다. 오늘 하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의 구원의 확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확신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가 라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확신을 가졌다면 내가 어떻게 이 정도밖에 신앙 수준이 되지 않는가 라는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손바닥의 앞뒤와 같아서 앞에 것을 이기면 뒤에 가서 걸리고 뒤에 것을 이기면 앞에 가서 걸립니다. 어떤 경우에요? 믿음의 근거와 뿌리를 제대로 정리해서 갖고 있지 않고 자신을 근거하고 있으면 이 두 가지 중에 꼭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한동안 한국 교회에 구원 확신의 열풍이 불었을 때 이런 일이 사실은 많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오셔서 이제 묻는 겁니다. 구원 확신을 신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은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을 드시오. 그러면 대부분의 장로교회 교인들은 손을 안 듭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을 드시오. 그러면 대부분의 장로교인들은 손을 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구원 확신이 한참 그 열풍이 몰아닥쳤을 때는 그러면 이제 강사가 뿔을 내는 겁니다. 어찌하여 죄인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의인입니다 라고 이제 첫 눈금을 그리는 것으로부터 이제 그가 주장하는 모든 성경적인 내용들을 강해하게 된 그런 형태를 여러 번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이 손바닥의 앞뒤 문제와 같은 마귀의 계기에 어떤 일면에 얻어 걸린 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 확신이란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맨 처음 무엇 때문에 확신 문제가 걸리느냐 하면, 즉 장로 교인들이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을 드시오 그럴 때 왜 손을 못 드냐 하면,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닌데 어떻게 이런 꼬라지를 가지고 믿는다고 감히 얘기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고 제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는 사람 손을 드시오 그러면 여러분 손을 들겠습니까 말겠습니까? 괜히 머리를 긁지 않겠어요? 그래서 안 들었다 그러면 아니 들었다고, 그러면 들었냐고 그러면 아니 머리를 긁었다고 이제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제일 많이 흔들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금. 주 안에서라는 것이 빠지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독교가 얘기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다른 모든 여타 종교와 뭐에서 다르냐면요, 다 이렇게 싸잡아 묶으면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가,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와 기독교 아주 그냥 너무나 분명하게 다른 게 뭐냐면, 다른 종교는 다 자신이 스스로를 깨끗게 해서 합격되는 겁니다. 무슨 종교든지 다 그렇습니다. 이슬람교든 불교든 뭐든지 자기가 자기를 깨끗게 하고 도를 닦아서 어느 수준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보다 다른 종교가 다 행위가 더 좋습니다. 이슬람교도가 행위가 더 좋고 안식교가 행위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감리교가 장로교 교인들보다 생활이 더 좋습니다. 훨씬 행위 쪽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근거로 하는 쪽일수록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으며 정직합니다. 기독교란 뭐에서 다르냐면, 우리는 죄인이요 미련하고 완악한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시켜 줬다는 겁니다. 공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을 자격과 수준이 안 되는데 구원을 줬다는 거예요. 이거를 밤낮 그래서 나는 주를 믿습니다,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해놓으면서도 그치만 아니잖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걸 여러분 마음에 지금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원 확신은 아주 간단하고 너무 분명하게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마음에?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글쎄 내가 이렇게 믿는 게 이게 믿는 걸까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이게 믿는다는 말이 될까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믿는다고 얘기할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붙어 있어서 그런다고요. 나 같은 것이 믿는다고 어떻게 감히 얘기를 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요. 그럼 예수님이란 분이 없다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으세요? 사실은 천국이니 지옥이니 이런 거 없고 순 목사가 벌어먹고 살려고 사기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죠. 분명히 뭐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목사가 벌어먹고 살려고 그러는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다든가 지옥이 없다든가 주님이 없다든가 이건 분명히 아니죠. 그건 분명하죠. 너무나. 그럼 여러분은 구원을 얻은 분이에요. 구원을 얻은 사람 외에는 그걸 모릅니다. 몰라요. 믿는다고도 하지 말자고요. 그걸 몰라요. 그걸 알면요, 그걸 성경에 말하면 그걸 믿는다 그래요. 믿는다는 말이, 믿는다라는 말을 할 만큼 내가 세다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믿는다는 말을 할 때는 너를 위하여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너를 구원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에 다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걸 위해서 오셨어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지. 주님이 오셨다는 게 부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도요. 내가 작년에만 죄를 졌어 말도 안 해. 어저께 죄를 졌어 지금도 딴 생각하고 있는데도요. 이게 여러분이 믿는다는 말을 못하게 되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여기서 끄떡 안 하셔도 좋아요. 사회적인 체면을 너무 존중하셔서 가만히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얼굴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가 바로 속는 부분입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언제나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 믿으십니까라는 얘기를, 나 같은 것이 주를 믿는다 그러면 주님한테 너무나 해를 끼쳐드리는 것 같으죠? 좀 그래도 하다못해 얼굴이라도 좀 씻고 나와서 믿습니다. 그래야 좀 말이 되지. 어떻게 이렇게 떡칠을 하고 나와서 그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 앞에 하나도 영광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주님 편을 드는 게 얼마나 영광이 안 되냐면, 주님이 우리 편을 들려면 십자가에서 치사하게 죽었어야 될 만큼 우리가 치사 찬란한 족속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믿는다는 말이 떳떳하거나 멋있지 않습니다. 그건 참으로 창피한 소리입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윤리, 도덕, 거룩이라는 수준에서 보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건 참 뻔뻔스러운 얘기고, 참 언어 도단이고, 그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도덕과 윤리와 종교성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래서 그걸 은혜요, 긍휼이요, 무한한 사랑이요, 어찌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라고 성경이 자꾸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그래도 안 믿어지죠?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 이제 머리큐가 나쁘다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확신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결과고 축복입니다. 확신이 있는 것은 굉장히 기쁜 축복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가시면 13절에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서에서 이 글을 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조건이 뭐죠? 단 하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왜 하필 이름이죠?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구원자라는 뜻이라고요. 구원자. 기독교의 구원은 자신이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와서 구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에 빠져 죽지 않으려면 내가 수영을 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남이 와서 나를 구해 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죠?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이에요. 구해주러 온 사람 목 붙잡고 늘어지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최선입니다. 기독교의 구원관이 다른 모든 여타 종교와 다른 것이 여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붙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는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아는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안다면 그건 믿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나 이 싸움은 무엇 때문에 생긴다 그랬어요? 자기에게서 구원의 근거를 찾아보려고 하면 영락없이 넘어집니다. 어떻게 너 같은 것이 확신이라는 말을 쓰느냐? 어떻게 네가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네 속을 봐라. 네 속에 더러움이 가득하지 않느냐? 네가 어디 주를 위해서 제대로 산 적이 있느냐? 네가 정말 집사냐? 네가 정말 성도냐? 이 물음을 나 자신이 받기 시작하면 아무도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의하면, 그래서 이런 글들을 성경이 자꾸 써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보십시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좌절감이 생길 때마다 이 구절을 읽으십시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에 우리 구원에 대한 근거로 누가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만 등장하고 있지 우린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 구원의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났냐 못났냐,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냐 더러우냐는 여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면 누가 우리를 방해하겠느냐? 누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는데 무슨 더 다른 말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내가 죄를 졌냐 안 졌냐도 거기에는 등장하지 않는다고요. 다시 35절부터 이렇게 이어집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해놓고 환난,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 왜 등장하죠? 이게 왜 등장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사랑을 하다 많은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칼 갖고 주님한테 공갈을 쳐서 주님이 나 안 할게 그런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이건 누구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은 누구에게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나타나서 우리가 뭐 한 거예요? 내가 주의 사랑을 알았으니 나를 위협하고 칼로 협박하고 무슨 적신으로 나를 몰아놓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이라 그래야죠.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 오면 우리는 언제나 이겼단 말이에요? 졌단 말이에요? 나타날 때마다 아이고 안 믿을게요 그랬다고요. 환난이 오면 아이고 그러고 또 곤고가 와도 아이고고 핍박이 와도 아이고 기근이 와도 물론 아이고 적신, 위험, 칼이 오면 왜 신앙적으로 우리가 승리를 하겠냐 말이에요. 그래도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그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놓아본 적이 없다고요. 우리가 치사하게 위협 좀 받았다 해서 나 그거 안 해.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는 분이라고요. 꼭 이렇게 악을 써야겠어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왜 여기서 갑자기 이 말이 등장해야 되는지? 저는 참 여러분이 참 부러워요. 저같이 훌륭한 목사를 모시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마다 우린 졌다고요. 그때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돈 생기면 돈 생겨서 나가 놀았죠. 돈 없으면 돈 없어서 지랄했죠. 한 번도 신앙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나님 그걸 꿰뚫고 그걸 넘어서서 우리를 붙잡으러 오시고 한 번도 그 손을 놓아본 적이 없다고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그걸 극복해서 이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주의 사랑에서 끊어져서 지옥으로 던져지지 않는다고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는 걸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우리가 지더라도 하나의 실수가 있을지언정 그것으로 끝까지 저기로 떠내려가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붙잡은 손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우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돌이키게까지 되고 주를 붙잡는 데까지 오게 돼요. 그러니까 극복했다가 먼저가 아니에요. 우린 다 실패하지만
우리의 실패가 나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 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것이 우리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만유를 지으신 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과 구원의 근거요, 확신의 근거요, 우리 소망이 실패되지 않을 것임을 믿는 근거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확고히 가지면, 말하자면 아까는 마귀가 어떻게 괴계를 쓴다 그랬죠? 우리 자신에게 근거를 요구함으로써 확신을 못 갖게 해요. 나를 들여다보게 해서 이런 걸로 어떻게 내가 확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걸로 내가 어떻게 죽어도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래갖고 구원이 취소되지 않지만 구원의 기쁨을 못 누리게 해요. 자신 있는 신앙생활을 못하게 해요. 우유부단하게 하고 밤낮 자기만 들여다보게 하고 걱정하게 해서 신앙적인 발전과 발을 내딛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쓸모없이 시간을 낭비하게 한다면, 두 번째는 그 극단으로 갑니다. 이번엔 확신을 갖고 문제를 걸어요. 확신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가 왜 슬픔이 있느냐, 왜 고통이 있느냐, 왜 실패가 있느냐 그럽니다. 이번에는 확신을 얻으면 완벽한 신앙의 경지에 올라갔다고 우깁니다. 이번에는 이건 역사적으로 유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파적으로도 루터파가 대표적으로 실수하고 있는 파입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이 문제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동시에 후유증을 남긴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마틴 루터가 원래 소속되어 있던 그 지금의 천주교 로만 캐톨릭에 그가 소속되어 있을 때 루터를 포함한 모든 캐톨릭 신자들에게 가장 큰 병은 뭐냐면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캐톨릭 신자들은 그들이 완전히 성결해져야만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한 헌금,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가 자신을 다 깨끗이 하지 못하고 죽었으면 후손들이 그의 죄를 씻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드디어 간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신부에게 와서 하는 고해성사가 있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자기를 깨끗이 해서 자기가 온전히 깨끗해져야만 드디어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들이 성행했느냐 하면 그 수도원 제도들이 성행했죠. 주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하려는 노력들로 금욕적이고 명상을 하고 말씀과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린 생활을 하여 자기를 깨끗게 하려는 그 노력을 수도 없이 한 겁니다. 고행을 하며. 그래서 루터도 실제로 그랬어요. 어디까지 갔냐 하면 바티칸까지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그래도 마음이 다, 성이 다 안 차는 거예요. 무슨 고행을 하고 무슨 선행을 하고 무슨 금욕적인 일을 하면 희생을 치러도 마음에 다 확신이 안 와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읽고 깜짝 놀라요. 아니, 깨끗해져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단 말이냐? 나를 완벽히 씻은 다음에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구원이 먼저 온단 말이냐? 여기서 갑자기 루터가 깨친 겁니다. 이거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은혜로 얻는다. 그래서 그가 여태껏 가졌던 구원에 대한 불안, 지옥 가면 어떡하는가라던 그 공포에서 헤어나온 기쁨이 그를 너무 휩싸서 어떤 결론을 너무 쉽게 지어버렸냐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구원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여러분을 꽉 차고 여러분을 흔들 수 있는 것이 없으리라로 가버렸다고요. 구원의 확신과 성도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늘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쁨에 차 있다는 것과는 아무 함수관계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고통의 연속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 은혜로만 된다는 것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거룩한 자리로 요구하여 오늘 채찍을 우리에게 내리고 있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몰아내는 싸움을 해야 되고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과의 갈등이 있으며 죄에 팔려가는 나의 모습을 본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고백이 있다고요. 단 내가 죄에 오늘 하루 잡혀가는 일이 있어도 영원히 지옥에까지 끌려가지는 않는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건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최후의 절망으로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 거룩하려고 하고 더 주님의 마음에 맞게 살려고 애쓰는 나에게 늘 넘어짐과 실패가 더 많은 것은 현실입니다. 로마서 7장으로 가시면 그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멋지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하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구원을 얻은 사람의 갈등이요 고통입니다. 기쁨과 감격과 찬송으로 꽉 차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을 그 순간 기쁘게 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확신이 있고 주를 의지하여 사는 삶이 영원토록 주 안에서 그 운명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과 매일매일이 승리와 감격으로 점철된다는 것과는 얘기가 다릅니다. 훨씬 이 고통과 실패 속을 걷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사망의 몸에 빠져있는 자신을 봅니다. 자신 안에 있는 더러움을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죠? 팔복에도,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요. 자복하는, 회개하고 깨끗해진 자가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벌써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뭔지 아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거든요.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늘 실패와 더러운 것밖에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비탄 다음에 25절이 뭘로 연결되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감사한다는데 감사하는 이유가 아주 희한해요. 육신으로는 뭘 섬겨요? 죄를 섬기고, 마음으로는 누굴 섬겨요? 하나님을 섬긴대. 감사하리로다 그러면 원래 어떻게 돼야 돼요? 원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늘 승리할 수 있으리라, 그래야 감사가 나오죠. 근데 그게 아니라 둘이 동등하다고 얘기를 해요. 대등한 싸움을 하고 있다고. 누구하고 누구가? 죄와 거룩이. 근데 이 둘을 왜 감사한다고 얘기를 하냐면 8장 1절이에요. 그래갖고 넘어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거라고요. 옛날엔 우리는 어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이, 그러니까 사망과 생명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불신자에게 있어서 사망과 생명은 누가 궁극적인 권위입니까? 누가 권력자입니까? 사망이 권력자죠. 죄인은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끝이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인 경우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부활 생명의 법칙이 적용된 자입니다. 그 안에
사망의 것이 있어도 사망의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사망의 것이 있어도 생명과 사망의 싸움 누가 이겨요? 신자에게는 생명이 이긴다고요. 사망이 처음부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것이 들어와 있죠. 그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갖다 준 법칙입니다. 우리에겐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불신자에게는 언제나 끝이 죽음이지만 우리는 끝이 부활이고 영원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이 있어요. 안에 죄를 짓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깨닫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데 죄와 죄에 관한 사망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충돌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건 누가 이기도록 돼 있는 싸움이라고요? 생명이 이기게 돼 있다고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 우린 정죄로 끝나지 않아요. 뭘 속이냐면 마귀가 와서 왜 네 안에 아직도 죄의 성품이 남아있고 사망의 것이 있냐고 자꾸 꼬집는다고요. 근데 우린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닌가 봐 그런다고요. 내가 제대로 구원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믿음을 갖고 있는 자라면 왜 아직도 나에게 실패가 있느냐, 고통이 있느냐, 슬픔이 있느냐, 죄에 대한 유혹이 있느냐, 난 아닌가 보다 꼭 그런다고요. 이 둘 중에 하나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뭘 들여다보기 때문이라고요? 자신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근거는 어디 안에 있는가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면 예수를 보세요. 죄값으로 그가 죽으셨지만 죽지 않고 부활하신 데까지 보세요. 누구의 죄값으로 죽었죠? 내 죄값으로 죽었어요. 내 과거의 죄와 지금의 죄와 영원한 죄값 모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 믿어지죠. 어떻게 옛날 지은 죄값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건 믿겠다. 지금 거 어떻게 미래의 죄값도 위해서 돌아가시죠? 그럼 말이 안 맞죠. 여기서 죄라는 것은 한 번의 잘못에 관한 죄가 아닙니다. 신분이거든요. 노예가 한 번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풀려나면 다시 노예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노예가 잘못을 하면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노예라는 신분에 의해서 그의 잘못이 늘 벌을 받아요. 노예 주제에 주인의 물건을 훔치다니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자유인이 물건을 훔치면 물건값을 치워주면 그만이에요. 이건 얘기가 다르다고요. 노예가 물건을 훔친 것과 자유인이 물건을 훔친 것은 다르다고요. 벌이. 노예는 노예로서 모든 죄가 처분이 돼요. 신분이 먼저라고요. 죄값을 치를 때에도. 자유인은 죄값을 치를 때 그의 신분이 자유인이라는 것으로부터예요. 500원어치 잘못했으면 500원을 갚아주면 돼요. 신자가 짓는 죄는 노예로서가 아니고 죄인으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죄입니다. 잘못한 데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있을 수 있고 채찍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그가 죄인인 주제라는 죄인이 가야 하는 사망과 멸망의 자리로 떠밀려가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이제 바로 이 두 가지 면에서 여러분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 담대하게 하고 더 열심히 있게 하고 더 자신 있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것이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디로 삐져나오느냐 하면 나는 그래도 나 같은 것이 라는 생각 때문에 가만히 있는데 저게 나랑 비슷한 저 같은 것이 나 같은 것은 이렇게 지까지 것이 가만히 있는데 저까지 것은 나선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내까지 것은 주제를 파악하고 가만히 있는데 저까지 것은 왜 주제 파악을 안 하고 기어 나오냐 말이에요. 왜 꼴값을 하냐 말이에요. 내까지 것 같이 좀 가만히 있지 않고 여기가 이제 손가락질이 나가는 대목입니다. 아닙니다. 저까지 것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까지 것이 잘못하고 있는 거고. 왜요? 스스로 겸양하고 있고 겸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자신을 근거로 하고 꼼짝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자는 지금 자신의 수준과 자신의 모습보다 훨씬 더 많이 더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 두 문제 어느 한 국면에 얻어 걸려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담대한 신앙생활을 못하고 다 가만히 있는다고요.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식으로 얘기하면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겁이 나서 바다 속까지 못 들어오는 겁니다. 이건 마귀가 제일 많이 성공한 괴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자의식 과잉에 빠지게 만드는 것,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정직하게 만드는 것, 스스로를 보고 정직해서 입 다물고 눈 내리 깔고 가만히 앉아서 그 대신 나서는 사람마다 걸고 넘어져갖고 아무도 못 나서게 만든 것. 그래서 사실 교회는 이렇게 힘이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훨씬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담대하거나 잘난 척하는 의미에서 담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맡기신 것들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기억하시고 봉사와 증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쓰시며 여러분의 생애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걸 자랑할 기회와 충성할 기회를 갖기 위하여 주 안에서 승리하고 담대하고 열심을 품기로 하는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어떻게 영원한 것인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는 사망의 법이 있고 우리를 죄 아래로 끌고 가는 힘있는 구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되며 자랑해야 되며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인하여 소리쳐야 합니다. 우리 숨어 있고 감추고 있고 자신을 들여다보고 벌벌 떨고 있는 자리에서 담대히 신앙의 발걸음을 떼어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시며 마귀의 괴계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무기를 들고 주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려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이제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